자, 오늘 본문은 두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장면이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병고침을 받았고, 야이로는 또 그 가운데 회당장임에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고, 심지어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금세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 이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산간마을로 지금 기준으로는 차로 5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 소식을 나사렛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하루 이틀만 머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그 중심 장소가 가버나움이었고,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두로와 시돈을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즉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분을 반가워하고 마을의 자랑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출현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누군가 서울 명문대학에 합격하거나 큰 상을 받으면 온 마을이 현수막을 걸고 마을 회관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동네에 큰 자랑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업신여기며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당시에 나사렛에 살고 계셨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현수막 하나 만들어서 들고 흔들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 도착하신 후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회당은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 전체를 중심 잡는 사회적 장소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의 회당은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모든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 또 비즈니스적인 것, 또 관계적인 것, 모든 게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하면 마치 성문과 같은 기능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서 그 성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자신과 또 다른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사이에 증인을 세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성문이냐면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오고 가면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가야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지혜를, 저런 기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어? 라는
의심과 거부감에서 비롯된 놀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연달아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행한 기적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이 질문들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느껴지십니까? 존경이 아니라 업신여김과 불신이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고 그 잘못된 확신은 하나님의 아들마저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오셨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합니다. 3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쓰인 이 말씀에서 배척하다는 헬라어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걸림돌이 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스칸달리조라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은 단 한 번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계심에도 그들은 그분을 목수 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히 비웃고 조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은 큰 동네가 아니에요. 저희가 2023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나사렛도 갔었습니다. 그 나사렛 크지 않아요.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동네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자그마한 곳입니다. 이웃집의 사정을 서로가 속속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한 것은 저 사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야. 단지 평범한 노동자에 불과하다고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단지 잘 알고 있는 집의 목수로밖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목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테크토는 목수뿐만 아니라 석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써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셨어요. 예수님은 일하는 내내 많은 땀을 흘리셨을 것이고 하루 일이 끝날 쯤에는 땀에 젖은 몸에서 심하게 땀 냄새도 풍겼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목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존경을 표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거의 30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에서 아버지에게 목수의 일을 배웠을 것이며 아마도 요셉이 죽은 후엔 가족을 부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를 찾을 때마다 그들의 집을 방문하며 요구를 들어주었을 거예요. 즉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모두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목수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경멸의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러야 정상이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출생을 의심하며 마리아 역시 부정한 여인으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거의 30이 다 되었을 때까지도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을 지고 살았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마리아를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라고 추앙을 받지만 2000년 전 그 시대에 마리아는 남편이 아닌 다른 이를 통해 아들을 낳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와 함께 옆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야, 저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디서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러셨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한 대가가 마리아에게는 오해와 조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억울한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종한 일이 아름다운 결과로, 그리고 여러분도 만족할 만한 무엇인가 주어지리라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순종도 때로는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지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냉수 한 그릇이라는 표현들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이 말은 믿음을 따라 행한 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어떤 것, 냉수 한 그릇인 것은요, 아주 작은 순종함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믿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것을 받으시는 것은 믿음을 따라 행한 일일 때 그것이 크든 작든 받으시지, 믿음과 상관없이 나를 드러내고 어떤 결과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일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만일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거고요. 만일 그 일을 통하여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하여서 좋게 봐주거나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하여 얻는 어떤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면 사실 그것은 믿음을 따라 한 일이 아닌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은 자신들이 그 가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함께 놀았던 친구들 있지 않았을까요? 또 그 친구들의 형, 동생, 누나 있지 않았을까요? 나사렛은 큰 동네가 아니라니까요. 이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간을 같이 지내오며 서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지내온 사람들이 그 나사렛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구쟁이 짓을 할 때 그것을 봤던 동네 어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불렀을까요? 예수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기적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런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들이 믿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라면 내가 잘 아는데 예수 제 동생 누군데 아무개 있잖아. 그 여동생 아무개하고 지금 결혼해서 살잖아. 그런데 아니 어찌 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마음의 불편함들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없었을까요?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 공경하는데 앞장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해도 받지 않은 채 그들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수님의 나사렛을 방문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또다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매불망 기다리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다는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믿을 기회가 무한정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가 완성된 후에는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노아죠,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하나님, 왜 노아만? 노아 이웃집 사람도 방주에 들어오게 해주시지 왜 문을 닫으십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랭캐스터에서 뮤지컬을 봤는데 그 뮤지컬 제목이 노아였습니다. 그 뮤지컬에서 이 노아의 방주가 닫힌 그 장면을 참 실감 있게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밖에서 사람들이 그 문을 열어달라고 그 방주 문을 두드리는 것을 들으며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들이 문을 열려고 힘을 쓰는데 방주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노아의 친척도 있었고 노아의 친구들도 있었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은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인 거예요. 방주의 문이 무한정 열려 있지 않은 것처럼 믿을 기회 역시 무한정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믿을 기회는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한정 구원의 문제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나중으로, 다음번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본문을 읽으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을 것을 몰랐던 걸까요? 더욱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왜 굳이 고향을 방문하신 걸까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사랑과 당신이 배척받으시는 그 일을 통해 제자들을 교육하려고 하신 것 아닌가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 전과 후에 모두 거부당하는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12제자 파송을 기준으로 하면 앞부분에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시는 것이 나오고, 뒷부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목이 잘려 죽는 일이 나옵니다. 이 사이에 12제자를 파송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항상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배척을 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은 이제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둘씩 짝을 지어 보냄을 받을 제자들에게 틀림없이 배움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으시는 주님을 보며 제자들은 그들의 삶에도 배척받는 순간이 있을 것이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물론 종종 우리 때문에 복음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주는 것은 복음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거부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가꾸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고, 비록 거부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더욱 큰 기적을 베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더 많은 능력을 보임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보다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 일은 거라사 지방에서도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도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있으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더 많은 가르침을 베풀지 않으시고 그것을 떠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더니 아닌가 보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실수하시는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냐? 교회를 떠날 때 그거 잘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떠날지라도 어디선가 다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셔야 될 일이 생긴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이들에게 함께 인사하고 축복받고 기도하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지혜로운 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물에 침 뱉지 말라. 왜 우물에 침 뱉을까요? 내가 다시는 이 물 안 먹을 거야. 그 생각하니까 침 뱉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침 뱉었던 그 우물물을 다시 마시게 되니까 아예 그런 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 안에 한 가정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마치 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안 품지 않아요. 품어요. 그런데 교회가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품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를,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버려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께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교회의 거룩성이 도전을 받고 거룩성이 훼손될 때예요. 다른 것은 다 우리가 한 번 더 품을 수 있으나 그 거룩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교회가 유지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징계고 칠이에요. 그만큼 교회는 거룩성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설교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보다 설교 더 잘하시는 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교회마다 목사를 세우시는 것입니까? 그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가라고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에게 그 거룩함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냥 무조건 품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말자는 말을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품는 것은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연약함들을 고백할 때에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품어주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지금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면서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하게 되면 그는 여전히 그 행위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하고 치리를 하면서 그를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되는 일까지 하는 것은 그가 나갔을 때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적 행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발을 털고 나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안에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될 것은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교회가 나 품어야 됩니다 라고 해버린다면 그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일터에서 한 번 더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이 되는 것 같아도 그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 말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싫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는 때로는 손해가 되고 희생이 돼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세상 말로 하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를 서로가 지키고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여러분의 예배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 공간 안에서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집을 출발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가 드린 예배의 끝은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삶 속에 실천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할 때에 나로 인하여 내가 섬기는 교회가, 공동체가 이름이 높임을 받게끔 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며 참 안타까워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환영받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거절 속에서도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나사렛에서도 주님은 도움을 구하는 병자에게는 자비의 손을 내밀길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주님께 믿음을 보인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였다? 소수였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은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지만 사명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거절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그대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절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저도 그 교회의 한 부분인 거고요. 누구만 교회고 누구는 교회가 아니야,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한 바가 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며 주한 교회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 거룩함 안에 머물러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들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단히 싸워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공동체가 더욱 존귀해지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